계속해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아는 전도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이제 다시 전도사 일을 하시려고 교회에 이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근데 그 담임 목사님이 하는 말이 자기에게 충성하라. 목사에게 충성하라는 거죠. 목사에게 충성하면 뭐 별 어려움은 없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직도 이 한국 교회의 이 목사라는 직책과 그리고 그 목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아직까지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자기는 하나님이 부른 종이고 너희들은 하나님 나에게 맡긴 양이고 그래서 너희들은 나의 말을 따라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대리자다 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리자로 자기를 불렀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이라고 자기를 얘기하죠. 주의 종, 주의 종의 말을 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죠. 주의 종이 하나님의 자녀를 탄압하는 그런 모습들을 교회가 보이고 있고 또 많은 교인들은 그것을 당연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건 계급이 있는 카톨릭의 생각이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 캐톨릭은 그러질 않아요. 굉장히 겸손하고 그 모든 생활에서 모범을 보이려고 하는 게 바로 신부들입니다. 근데 교리는 안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담임에게 충성하라. 자기는 주의 종이다. 그러니까 주의 종이 주의 자녀를 하대하는 마치 종인 하갈의 자녀인 이스마엘이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인 이삭을 탄압하는 듯한 모습. 그러나 그것을 당연시 여기는 사람들도 역시 이스마엘입니다. 그런 교인 역시 이스마엘이고 또 그렇게 하는 사람 역시 이스마엘이라는 거죠. 성경에서는 이 사람들을 자칭 유대인 그리고 사탄의 모임이라고 그 유대인의 모임을 얘기를 하죠. 유대인의 교회, 자기들은 교회라고 여기지만 하나님이 판단했을 때는 사탄의 모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교인들은 세상에서 내 기름을 받기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힘을 도움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부르짖는 것이고 이 목사들은 예배당에서 예배당이 직장이요 자기의 성공 터전이니까 거기서 자기의 원하는 모든 욕망들이 발현되는 장소가 바로 예배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걸 생명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근데 그 말씀의 전문가라는 자칭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의 능력과 그리고 평안과 이 땅에서의 어떤 물질적인 보여지는 그런 축복들을 얻기 위한데 말씀을 이용하는데 그런 이용하는 전문가들이 많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오용되는 거고 실제적인 전문가도 아닙니다. 이것은 마치 리차드 도킨스가 쓴 만들어진 신과 같은 하나님을 부르짖지만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신을 부르짖는 그런 모습과 상이한 것이죠.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들이 우리에게 이 인생에 나타내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땅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그것들이 부족할 때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어려울 때 그리고 아플 때 그리고 어떤 물질이 필요할 때 어떤 힘과 도움이 필요할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들의 권리이자 우리들의 의무죠. 왜?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그런데 그것들이 축적이 됨으로 또 쌓이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지는 결과를 나타낼 수가 있죠. 이것은 이미 이스라엘 광야에서 경험한 것입니다. 광야에서 만나가 내렸을 때 그 하루하루의 분량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들을 쌓고 그것들을 축적한 자들에게는 벌레가 생기고 그것들이 사라지게 되죠. 그리고 안식일에도 그거를 얻으러 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벌을 내리십니다. 마찬가지죠. 쌓는 것과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과는 반대되는 겁니다. 우리의 인간의 것들을 쌓으면 쌓을수록 하나님과의 거리는 멀어지게 되어 있어요. 쌓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광야에 만나는 그리스도의 표적이죠. 하나님의 표적입니다. 내가 살아있고 너희들을 먹이신다. 그러나 그것들을 쌓는 순간에 하나님은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사라지게 돼요. 인간의 힘이 남고 인간의 율법과 인간의 능력만 남게 되는 것이죠. 쌓는 것을 통해서 인간은 자기의 힘을 보이려고 합니다. 그게 영웅들이에요. 이 세상은 누가 많이 쌓느냐의 싸움이죠. 누가 무너뜨리지 않고 많이 쌓고 그것을 축적하느냐. 그것을 많이 가진 자가 능력자고 그것이 바로고 그것이 바벨론 왕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대적하는 그리스도, 적그리스도가 되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많이 쌓는 것. 이것이 이 땅에서는 덕이 되지만 그 많이 쌓을수록 하나님과 관계는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 당연하고 세상이 나를 먼저 미워했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내 백성들아 나와라 라고 얘기하시죠. 계시록 18장 4절에 내 백성아 그곳으로부터 나와라. 그곳은 벌을 받는 곳이고 나의 일을 하지 않고 나의 일을 방해하며 죄를 쌓는 곳이다. 그래서 계시록 18장 4절에 보면 내 백성아 그 땅에서 나오라라고 얘기하죠. 이 땅이 바벨론이고 애굽입니다.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리고 그곳에서 나의 재앙을 받지 말라. 그곳에 있으면 재앙을 받는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아브라함과 롯 가족이 나왔죠. 그때 롯의 아내는 그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보게 되죠. 그러면서 소금 기둥이 되어버립니다. 그곳을 바라보는 자, 그곳을 미련이 있고 그곳에 쌓았던 나의 모든 것들을 후회하고 그것들이 아까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형벌이 임하는 것이고 그거를 쌓지 못하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 이적들은 우리가 많이 봤습니다만 그 이적들은 하나님의 말씀, 그 참된 양식으로 가기 위한 물리적인 만나지 진짜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 이적에만 머무르는 자는 하나님이 벌하신다고 그랬어요. 이적에만 머무는 자. 그래서 요한복음 4장 48절에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너희들은 도무지 믿지 않는구나. 너희들은 그 표적과 기사를 봐야지만 믿는 자. 그러면서 요한복음 12장 37절 40절에도 악하고 음란한 세대, 표적을 구하는 자라고 얘기했어요. 악하고 음란한 자들은 표적만을 구합니다. 그걸 쌓고 쌓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전혀 없어요. 무조건 하나님 외치죠. 달라라고 하고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고 하나님 이렇게 되게 해달라고만 합니다. 그렇게 한 자들이 이 땅에서도 영웅이고 예배당 안에서도 영웅이 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형벌인 줄 모르고 많은 사람들 그걸 구하고 있어요. 이 땅을 풍성하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일 수도 있지만 그렇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나 그 풍성함의 쌓아짐을 통해서
표적에만 머무는 것은 재앙입니다. 저주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계 최강대국 애굽을 나오게 했죠. 어떤 방법으로 나오게 하냐면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다 부시고 다 죽게 만듭니다. 마지막 장자까지 죽게 만들어 해서 애굽을 더 이상 살 수 없는 곳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끄집어내시죠. 우리 역시 똑같습니다. 우리는 애굽을 좋아하는 자들이잖아요. 우리는 애굽을 좋아하는 자들이고 애굽에 머물러서 그 풍습대로 그 세상 풍조에 따라서 쌓으려고 하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부시고 쓰러뜨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 피와 말씀을 통해서만이 그들을 구출을 해내시 우리를 이 땅에서 그렇게 건져내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광야에서 하루하루 만나로 살게 만드는, 광야에서는 쌓을 수도 없고 심을 수도 없어요. 심어야 쌓고 그 쌓음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것들을 심고 더 많은 것들을 거둬야 되는데 광야에서는 절대로 할 수 없죠. 식물이 자랄 수도 없습니다. 비가 오지 않습니다. 오직 하늘만 봐야 되는 그 모습 속에서,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먹이시죠. 하늘로 통해서 먹이시는,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애굽은 쌓는 나라였고 광야는 쌓을 수 없는 나라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만나로 메추라기로 인도하십니다. 애굽은 사실은 굉장히 무거운 짐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가벼운 짐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죠. 그 광야의 삶, 그리고 우리에게 그리스도 말씀이 가입된 후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참 자유를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따르는, 그것이 참 자유요, 어떻게 보면은 멍에같이 보이지만 가장 가벼운 멍에, 참된 생명을 얻는 멍에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짐승들은 그것을 자유를 탄압하고 인간의 인권을 말살하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런 말씀은 이 세상에 필요 없는, 우리 인간을 속박하는 법이라고 생각하게 되죠. 저주받은 사람들의 그것은 모습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때 말씀으로 구원을 하시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는 그냥 경험이에요. 우리의 경험이 하나님을 만들고 그것이 사실은 죄가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만들어진 하나님을 내 스스로 섬기는 거죠.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욕망 속에서 하나님을 가두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면서 우리가 오염되고 변질되고 타락되어지는 것을 알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계속 지속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다시 구원, 죄인이었던 우리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죠. 네가 알았던 하나님이 아닌 진짜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알도록 다시 말씀으로 우리를 고쳐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입니다. 에덴 동산의 회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들은 우리가 지금까지 내 경험과 지식으로 이루어진 그런 하나님, 그리고 나, 죄에 대한 관념, 구원, 부활, 이런 모든 것들을 성경 말씀에 의한 나, 하나님, 구원, 생명으로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구원이고요. 이것이 중생이고 이것이 성화의 과정이에요. 이것들이 깊어질수록 성화가 되어지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화는 막 내 인격이 변하는 것도 성화지만 그건 아주 작은 범위의 성화예요.
나의 모습들이 바뀌어지는 것.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누구인지, 죄가 무엇인지, 의와 심판이 무엇인지, 구원과 부활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게 되게 만드는 것. 더 깊어지는 것이 바로 성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성화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특히 우리를 날마다 깨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더 들어가는 것. 이것이 구원이고 성화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가장 어리석은 방법이요, 가장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시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말씀이고 그것이 빛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늘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다른 것들은 다 변하기 마련이에요.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그러나 여러분, 진리의 말씀과 생명의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과 철학과 경험으로 많이 왜곡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여러분 적용을 좀 멈추세요. 적용하지 마세요. 큐티는 좋은 거지만 큐티부터 하지 마세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여러분은 느끼셔야 되고 그 말씀을 여러분들 깊이 내 속에 묵상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냥 적용하기 바빠요. 그래서 한국은 기초과학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수준이. 근데 응용공학은 발달되어 있어요. 우리는 응용은 잘해요. 적용은 무지하게 잘합니다. 적용부터 해요. 근데 기초 사회과학이나 기초 자연과학이 있어야지. 수학이나 물리학이나 그리고 경제학이나 이런 모든 사회학이나 정치학이나 이런 기초적인 것이 있어야지 응용이 동하는 거죠. 기초가 튼튼해야지 응용이 지속 가능하게 됩니다. 지속 가능하게 되려면 기초가 있어요. 그 기초는 뭐냐면 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것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고 써먹기 바쁜 거예요. 목사도 하나님의 말씀을 써먹기 바쁘고 교인들도 그냥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써먹기 바쁩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막 절의 스님들이 화두 하나 가지고 뭐 몇 년간 수행하고 뭐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옛날에 그 신부들이 그 말씀 하나 가지고 수행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는 이 말씀 자체로 사실 돌아가야 돼요.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지금 원어가 아니라도 여러분 이 개역 성경들 그리고 새번역 성경들 이런 것들이 사실 잘 되어 있어요. 저도 이 핸드폰에 원어 성경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게 가장 좋은 원어 성경 프로그램 우리 아는 뉴질랜드 후배 목사님이 선물로 줬어요. 아주 감사한데 수십만 원어치의 상당. 이게 현존에 가장 잘 돼 있는 성경 원어 프로그램, 뭐 지도 프로그램, 주소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저도 여러분 이거를 다 살펴봅니다. 본문을 살펴봐야 원어들을. 그런데 크게 뭐 이렇게 고칠 게 별로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한글 성경 가지고도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파악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먼저 들어가야 됩니다. 적용부터 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의 누구의 의견이나 어떤 목사의 설교에 늘 의지되어 있는 이 교인들 그거부터 좀 벗어나야 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늘 읽으시고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 간구하면 그럼 하나님이 이 성경을 다
비춰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뭐 100%는 아닙니다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어떤 뜻인지를 알게 해준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비춰보고 말씀 속에서 성경을 읽으면 읽고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로 연결되는,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하나로 연결됨을 여러분들이 발견하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 그리스도, 그러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그리고 그리스도와 나, 우리의 죄, 그리고 부활까지 간단하게 여러분들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성경 말씀, 오늘 성경 말씀을 계속 얘기를 드릴 텐데, 이 성경 말씀을 제가 막 해석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 성경 말씀을 느끼고 오늘 하나님은 어떤 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이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이 성경에서 나타나는데, 그 성경에서 나타난 것들을 여러분들이 그냥 계속 묵상하시고 계속 느끼셔야 돼요. 그럼 이것들이 그냥 저절로 풀려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인가? 만들어진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은 절대적인 하나님입니다. 스스로 존재하시고 영원 불별하신 창조주라고 하나님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4절에 여러분 잘 아시는 스스로 있는 자, 나 스스로 있는 자. 우리는 태양과 물과 빛과 그리고 식물, 음식이 필요합니다. 스스로 있을 수가 없어요.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혼자 살면은요, 여러분 병 걸립니다. 우울증 걸려요. 누구라도 있어야 돼요.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변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늙게 돼요. 우리는 늙게 되고 우리의 모든 기관들은 이제 점점 쇠퇴해집니다. 누구의 돌봄이 필요한 존재지만 하나님은 돌봄이 필요 없는 불변한 창조주, 하나님은 영이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 스스로 있는 자, 나는 나다라고 얘기하시죠. 그리고 시편 115편 3절에 오직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그냥 계속 묵상하시는 거예요. 시편 115편 3절만이 아니 115편 전체를 보시면서 읽고 묵상을 하시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갖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하나님으로부터 내려 그는 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히브리서 6장 17절에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런 얘기합니다. 맹세, 언약이죠. 언약으로 우리에게 보증하셨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는 변함이 없이 너희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충분히 나타내려고 우리에게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원한 불변하지 않는 우리의 창조주죠. 불변하지 않는다는 거. 이 세상 철학과 불교 다 변하죠. 상황에 따른 윤리와 철학과 과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 창조주.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을 만드신 분, 그것들을 여러분 말씀으로, 제 말이 아니라, 오늘 제 말에는 어떤 사람의 말이 아니라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누구에게 좀 제발 의지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 스스로 알아가려고, 일단 그런 노력이 여러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전지하시며 어디에나 계신 영이죠. 전지하신 분, 다 아시는 분.
여러분 요한복음 2장 25절에 보면 또 사람에 대해서 누구의 증인도 불필요하다라고 얘기하시죠. 친히 사람의 그 모든 것들, 사람의 속의 모든 것들을 다 아셨다고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아시죠. 왜냐하면 창조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이에요. 신명기 10장 14절에 보면 하늘과 모든 하늘에 하늘과 땅과 그 위에 만물을 본래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그렇죠. 이 온 우주 만물 이것들이 다 하나님께 속했대요. 왜?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그리고 시편 125편 7절부터 10절까지 하늘과 스올과 바다 끝에서도 주의 손이 나를 붙잡는시다. 붙잡으신다. 그 하늘 끝, 땅 끝까지도 하나님께서 손을 붙잡으시죠. 요나가 배 밑에 숨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요나를 붙잡으시죠. 땅 끝에 숨어도 하늘 끝에 숨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잡으십니다. 내가 어디를 도망가려고 해도 내가 이 길을 가지 않으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붙잡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나요? 어떤 소망이 없죠. 일희일비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었을 거예요. 내가 오늘 조금 더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면 기쁘고 아니면 막 절망과 좌절에 살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인도해서 붙잡으십니다. 그 붙잡으심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그냥 누가 전해주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아멘으로 고백하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어야 됩니다. 누누이 말하지만 한국교회는 목사의 입이 절대적인 입이 되고 절대적인 진리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목회자가 설교를 좀 잘하면 그 사람의 말이 진리고 또 어떤 사람이 말을 잘 못하면 그 사람의 입은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대신 성경을 좀 보라고요. 성경을. 하나의 말씀을 봐야지 목사의 말과 목사의 언변말을 봅니다. 그거는 심히 잘못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목사가 없으면 그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도 그 사람 목사가 없기 때문에 늘 방황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교가 아니라 목사가 교가 되는 것이죠. 목사교. 그것은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과 구별된 것이 아니라 세상과 똑같은 거예요. 세상에 CEO가 있어야지 그 회사가 잘 되고. 그래서 이재용이 구속됐지만 계속해서 풀어줘야 되잖아요. 또 풀어달라고 그러고. 이 세상은 이재용이 구속되면 안 돼요. 그 삼성의 브랜드의 타격뿐만 아니라 CEO가 그 현장에서 결정해야 되고 방향을 제시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니까. 세상은 그런 거거든요. 세상의 관점에서는 이재용은 아무리 잘못해도 풀려나야지 그게 세상에선 정입니다. 어떤 CEO는 그렇게 돼야 돼요.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리더는 그래요. 그게 세상이 정이고 그건 세상이 용인해 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도 주인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만 주인 되는 거예요. 그것이 거룩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영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독점적인 사랑을 원하세요. 다른 무엇도 사랑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질투하는 하나님이 나오죠. 하나님이 질투하는 분입니다. 다른 우상, 다른 신을 쫓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으세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의 부모고 우리의 창조주고 구원주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인 우리가
다른 자를 아버지라 부르고 어머니라 부르는 것을 하나님은 볼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피와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우리를 건지고 살리고 자녀 만든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것에 팔려서 다른 것을 하나님으로 여기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볼 수가 없다라는 표현이 바로 질투하는 하나님이에요. 절대적인 사랑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48장에 보면 11절에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굉장히 이기적인 분처럼 보이죠. 하나님은 하나님 본인 자신을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을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다시 우리를 부활시키시는 이 모든 과정들을 우리를 사랑해서 하시지만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일한다고 얘기를 해요. 이것이 세상과 다른 거룩한 부분이죠. 세상과 구별된 부분이죠.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거룩의 하나님, 그리고 너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 이 세상에는 그런 사람 없어요. 내가 이런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는 이 세상에 어떤 존재도 할 수 없는 그런 일과 그런 사랑, 그런 변치 않은 언약을 실행한다는 것을 하나님 보여주신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의 영광,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는 일들은 곧 우리에게 사랑의 표현으로 다가오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비춰지게 되는 거죠. 이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위에서 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유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 아버지가 아버지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야 돈도 벌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자녀들을 먹일 수도 있죠. 기를 수 있죠. 교육도 시키죠.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남을 갖다 주고 남을 열심히 보좌하고 그럼 내 것이 될 수 없어요. 아버지 것이 될 수 없어요. 아들에게 이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일은 오류가 없으시죠.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은 모두 다 정의요 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의와 선이요 우리에게 사랑으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의 위로로 공급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정의롭고 공평하시죠. 그래서 신명기 32장 4절에 보면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은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의와 공의. 그러니까 우리는 이해할 수 없죠.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정의롭습니까? 공의롭습니까? 다 이해를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해토록 만들어 주시죠. 정의요 공의다. 여러분의 인생들 한번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정의와 공의 공평하게 여러분들이 막 큰 복만을 주셨습니까? 아니죠. 세상이 볼 때는 아니란 말이에요. 나는 이렇게 하는 일마다 안 될까? 나는 열심히 성실하게 살고 그래도 많이 준비도 하고 남에게 피해 입히지도 않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노력해도 잘 풀리지 않고 되지도 않을까? 그런 사람들이 아마 많을 겁니다. 이 세상에 나쁜 짓을 하고 사기치는 사람들이 벌써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많은 돈을 벌고 그런 뉴스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죄값을 덜게 받고. 근데 우리들은 조금만 잘못하면 죄값이 커요. 돈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불공평, 이런 불공정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정의롭고 공의로우셔야 되는데, 왜 하나님이 이 땅에서 바로 그것들을 시행하지 않으실까? 그런 의문들을 시편에서, 특히 하박국에서 많이 나오죠. 계시록에도 나옵니다. 왜 하나님 믿음의 자녀들이 이렇게 죽임을 당해야 됩니까? 언제 하나님이 신원해 주실 겁니까? 언제 복수해 주실 거예요? 의인이 이렇게 죽어도 됩니까? 계속 그거를 얘기하시죠. 그러나 여러분, 이 땅의 때는 정해져 있고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한 삶을 사는 겁니다. 공의와 정의는 이 땅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이 땅에서의 잘 먹고 잘 삶, 이 땅에서의 불의는 잠깐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미 이 땅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스도가 죄에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실은 공의와 정의가 없는 사람들, 우리가 착각하고 있어요. 나는 괜찮은 자, 난 하나님을 신실하게 잘 섬기고 남에게 피해 안 줬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역시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너 같은 큰 죄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 십자가의 공의로 너의 죄와 너의 모든 악들이 사해졌다. 아, 십자가만이 공의군요. 그것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의 모든 말씀들, 이것들이 우주와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영광들이 우주와 그리고 우리의 인간의 모습, 이 사회, 우주 만물에 나타나 있죠. 그래서 10편 19편 그리고 43편 7절에도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했다.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10장 12절에도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시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17장에는 아주 길게 나오죠. 사도행전 17장 25절부터 보면요.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으신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그리고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시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 우주, 온 지혜, 하나님의 지혜와 영광이 온 우주와 인간에게 담겨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 그것들을 만들고 경계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를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시고 우리를 증인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것이 이사야서 43장에 나옵니다. 43장 10절부터 보면 너희는 나의 증인을 하고 나오죠. 너희는 나의 증인이다. 그리고 나의 종으로 너희를 택했다라고 나옵니다. 43장 10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으신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구원의 증인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은 구원자로 우리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즉 하나님은 구원자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즐겁게 만드시죠. 즐겁게. 시편 16편 11절에 보면 주께서 생명의 길을 보이시니 주 앞에서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증표는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쁨과 즐거움을 얻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을 날마다 있을 수는 없어요. 어떨 때는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짐이 될 수도 있고 슬픔이 될 수도 있고 너무나 괴로울 때도 많이 있습니다. 바울의 서신들 얼마나 괴로워요. 모세 평생을 괴로워했습니다. 하나님과 늘 대면하면서.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즐거움이 있었습니다만 괴로움과 슬픔과 버림받음과 있었죠. 예수님 자체가 그러셨어요. 삶이. 이 세상과 소통할 수 없는 것, 그게 슬픔이죠. 그리고 때로는 이 세상에서 조롱과 놀림을 당하는 것.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이 세상과의 어떻게 보면 단절을 얘기합니다. 뭐 산에 가서 살라는 게 아니라 소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소통이. 세상 사람들의 관심과 전혀 다른 관심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대화가 잘 안 된다는 것. 누누이 말씀드리죠. 근데 어떤 사람은 세상 사람은 너무 잘 돼요. 막 주식이 어떻고 부동산이 어떻고 애들 교육이 어떻고 뭐 어디가 올랐냐는 둥, 뭐 누구는 뭐를 갖고 다닌다는 둥, 무슨 차를 타고 무슨 백을 얻고 이런 것으로 막 대화 주제가 된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닐 가능성이 거의 100%죠. 하나님만으로 기뻐야 돼요. 오늘 라면을 끓여 먹어도 감사하고 내가 내일 먹을 쌀이 없어도 감사한 하나님이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을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도를 깨닫게 되면 아침에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고 동양 철학에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진리뿐만 아니라 육신으로 육과 영으로 다시 부활하고 다시 살아나는 그리고 이 온 우주 만물의 진리요 길이요 구원이요 생명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됐는데 그 큰 은혜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늘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가지지 못해서 막 고민하고 이거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늘 기뻐할 수는 없습니다. 괴로워요. 저도 막 괴롭고 답답하고 힘들어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기쁨이 더 크다라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크다라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1장을 여러분들 이 설교를 들으시는 분은 후에 읽으세요. 고통보다 더 큰 위로가 있다. 바울이 강인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너무나 괴롭다. 죽었으면 좋겠다. 나 뭐 거의 자살했으면 좋겠다. 그런 심정으로 쓴 게 고린도 후서란 말이에요. 미치겠다. 많은 교인들이 나 사도로도 인정을 안 해. 목사로 인정 안 한다는 거죠. 내가 말을 해도 안 들어. 두드려 맞으면서 전도해. 열매도 없어. 이게 뭡니까 도대체. 그런데 하나님께서 더 큰 위로를 주신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그러니까 여러분 적용하려고 하지 마시고 어떤 누구를 통해서 누구의 말을 통해서 위로를 받으려고 먼저 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을 통해서 받는 위로가 분명히 있고 도움이 있고 다 사람을 통해 일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뻐하시고
거기서 받는 위로를 먼저 얻으셔야지 왜 사람한테 가냐고요. 무슨 문제만 생기면 사람한테 가. 특히 목사들이 그래, 목사들. 그 인간들 무슨 일만 있으면 선배 목사들한테 찾아가고. 제가 늘 목사들 욕해서 그런데 이게 너무나 심각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심각해. 그냥 직업이에요, 여러분. 목회자는 직업 따라 움직인단 말이에요. 작은 교회에 있다가 큰 교회에 부르면 하나님이 인도하셨다고, 하나님 부르셨다고, 그 작은 교회 다 놔두고 기뻐하며 가죠. 그게 사사기에 나오잖아요. 단지파. 단지파 지도자로 가잖아요. 그 엉터리 사람이. 레위인이, 엉터리 레위인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람한테 가지 마세요, 제발. 여러분들에게도 이 설교를 들으려고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제가 그냥 얘기하잖아요. 이거를 그냥 들으시란 말이에요. 이 말씀으로 기뻐하시란 말이에요. 사람의 말을 듣고 와, 저 사람 막 엄청난 진리를 전하는 거, 저걸 어떻게 저렇게 풀어? 말씀을 풀고, 말씀 뭘 풀어요? 그게 뭐 뭔데 풉니까 그게? 뭐 뭉치어진 스프예요? 그걸 왜 풀어 그걸? 그런 표현도 좀 쓰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대로 여러분 받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이 말씀이 뜻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지 않아요. 그걸 가지고 계속 읽으시고 스스로 고민하시고 하나님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성경은 다 연결되어 있어요. 성경 안에서 다 그 풀이가 다 나와 있습니다. 거짓말이 아니에요. 다 나와 있어요. 풀이가. 안 읽어서 그래. 읽고서 100번 읽고 100번 쓴다고 해도 다른 생각을 가지고 쓰기 때문에 그래요. 염경환이처럼 염경환 쉬는 시간마다 공부하고 막 빽빽이 막 100장씩 해도 반에서 막 58등 68등. 염경환 개그맨한테 미안합니다. 그랬다고 하잖아요. 아무 생각이 없어서 아무 생각 없이 읽고 아무 생각 없이 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시고 그 형상대로 회복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스바냐 3장 우리를 형상대로 만드시고 형상대로 회복합니다. 3장 17절 뭐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만드시고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신다. 왜?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내 자식이니까. 내 자식으로 만들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증인으로 만드시고 우리를 구원의 모습으로 만드시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모습으로 나타내줘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우리의 기쁨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과 부합되는 내가 너고 너가 내고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있는 그러한 우리의 교감을 통해서 이 말씀이 완성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나의 죄와 나의 본래의 모습들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점점 가까워지는. 그래 이 모습들, 이 말씀들이 지금 이 상황에서는 아멘이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아멘이 돼요? 이걸 다 100% 아멘할 수 없어요. 설교할 때마다 막 아멘하는 인간들이 있어요. 그거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무조건 아멘이래. 그런 사람들 조심하십시오. 무조건 아멘. 왜? 아멘 해야지 복 받는다고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얼마나 일상생활에서 부딪힙니까? 다 부딪혀요 막. 하나님이 공의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언제 우리를 사랑하시냐. 이스라엘 백성이 얘기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한번 보세요. 진짜 그리스도인들 열심히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내가 좀 피해가 나더라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모습, 그리고 말씀을 늘 묵상하고 깨우치려고 하고 그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인생 중에 뭐 이렇게 대단한 인생들, 그리고 막 크게 복받는 인생, 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오히려 더 가난할 수도 있고 더 병들 수도 있고 또 뭐 잘 살 수도 있죠. 그러나 그런 분들이 늘 마음이 약해요. 늘 당하고 늘 잘해주면 그 상대방이 더 잘해줘야 되는데 잘해주면 잘해줄수록 상대방은 더 업신여깁니다. 그게 세상이거든요. 아니, 하나님 복 주신다는 복을 안 주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그런 모습들이 다 나타나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게 다 만사 100% 하나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까? 하나님 이런 분이다. 사랑스럽고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는.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더 깊이 가면 갈수록 이게 점점 아멘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걸 성화라고 하는 것이고, 그 아멘이 되면 될수록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이 가까워오는 겁니다. 아,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지금은 그것에 100% 아멘이 되지 않습니다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아, 이게 바로 길이고 이게 진리요 생명이구나, 나를 이래서 부르셨구나라는 것을 하나님이 분명히 점점점 깊게 여러분들 아멘으로 나타나게 하실 겁니다. 그런 아멘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늘 입에서 떠나지 않도록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다가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